지금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후에 지금 사건들이 다 생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고백에 약속을 주신 것이 있는데 교회를 세우시겠다. 교회를 이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이 교회에 대한 부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에서부터 촉발이 됐죠. 하늘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늘나라의 법칙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그리고 불완전한 하늘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낮출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능하면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곳이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교회에 약속해 주신 것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를 주라 고백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약속은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직후에도 주셨습니다. 16장 19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여기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게 매고 풀고 이런 거죠.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 신적 권위, 하늘의 권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오히려 그걸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러니까 보는 시야가 다른 것인데요. 이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게 또 이쪽 시각에서 이 땅의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가 열쇠를 갖고 우리가 여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늘 아버지를 붙잡는 우리가 열쇠를 갖고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조화롭게 봐야 되는데 예정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해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예정론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지를 또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욕심 다 있고 자기 딴 생각 다 갖고 있는 사람 굉장히 힘듭니다. 식당 가가지고 아무거나 고르세요. 괜찮습니다. 그래 놓고는 뒷말로 난 짜장이 좋은데 이래버리면은 다신 밥 먹기 싫어. 우리가 인간이 그래요. 우리 속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매고 푸는 동작이에요. 우리에게 열쇠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묶인 것을 또 풀어내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막 엉켜 있어요. 많은 일들이 엉켜 있는데 그것을 더 묶는 존재가 아니라 풀어내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것들에 많이 매여 있잖아요. 쓸데없는 건 아니고 쓸데 조금 있고 꽤 있는 거, 돈에 막 매여가지고 인생이 돈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당연히 기도해야 될 거예요. 중요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번 건 해결되면 대박입니다,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를 돈에 더 매이게 하는 기도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미련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자녀를 주셨어요. 이 자녀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요. 자녀를 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기도하다가 거기에 나도 모르게 자녀한테 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녀한테 막 휘딱휘딱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거꾸로 매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면서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한테 매인 것을 기도하면서 풀어내야 돼요. 재물에 매일 수 있는 것도 기도하면서 풀어내야 돼요. 너무 어려운 일이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자빠져 있는데 정치에 막 매이잖아요. 기도하면서 풀어내야 됩니다. 교회가 오히려 묶는 존재가 되면 곤란합니다. 이제 입시가 있으면 올해도 우리 교회 고3이 있구나. 참 내가 위에서 기도해놓고는. 근데 아무래도 입시생 같이 제가 생각을 덜 하나 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입시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입시생이 있으면은 교회에서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전 또 열심히 남달라가지고 다 금식을 시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제일 말라깽이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의 언니 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은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어가지고 상관이 없는데 그분이 그때 제 기억으로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다 같이 우리 이제 청년부 올라올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금식하고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금식을 하고 기도했는데 체중이 진짜 이렇게 거의 반토막인 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정말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열심히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하고 좋은 일인데 그게 우리를 입시로 매는 것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거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만 거기서 누가 죽 썼어요. 그러면은 딴 데 가가지고는 얼굴도 못 펴고 기가 죽을지 몰라도 교회 와서는 망했어요. 다음에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연기가 아니고 진짜로 그럴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푸는 곳이에요. 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 맨다, 푼다, 맨다고 하니까 조금 그런데 묶는다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묶는다, 푼는다, 이것은 당시의 율법 행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안식일에 짐을 들고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안식일에 짐을 들고 갈 때 머리에 이는 거, 손에 드는 거, 등으로 짊어지는 거, 이거는 묶었어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슴으로 안고 가는 것은 풀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그러니까 묶었다는 거는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그거 안 돼. 푸는 거는 그건 괜찮아. 이렇게 허용을 하는 거예요. 미시나라고 하는 그 율법 설명하는 책들이 있는데요.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책이에요. 거기에는 이런 것도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저는 우유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우유 먹는 것에는 매였어요. 우유 먹는 것은 묶었어요. 그러나 유청 있죠. 유청. 아는 분은 아는 그 요구르트 만들거나 치즈 만들거나 할 때 나오는 그 우유 국물 같은 거, 그 단백질 많다고 하는 그거를 먹는 거에는 풀렸다. 이렇게 랍비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미시나에서. 그래가지고 우유는 안 먹겠습니다. 그거 왜 안 먹는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청은 먹어도 된다. 이거를 풀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또 요세라고 하는 랍비가 저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고기 먹는 것에는 묶였어요. 안 돼. 그런데 고기 수육 만든 국물, 한국말로 하면 고기국, 국은 풀렸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 좀 웃기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볼 때는 책이 막 저절로 넘어가요. 이런 거 있었는데 다음 주 설교에서 꼭 써먹어야지 이러는데, 이런 거는 별걸 다 중요하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 기록이라는 거는 굉장히 돈이 드는 행동이잖아요. 파피루스에 남기거나 양피지에 남기고 이걸 다 남겨놓은 거예요. 그만큼 율법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게 뭐 묶였네, 매였네, 풀렸네 이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세부 조항 가지고 어쩌네 저쩌네 묶였다 풀렸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그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달리 얘기해 버리신 거예요. 너네는 지금 율법의 세부 조항 가지고 뭐 묶었냐 풀렸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행동이냐? 율법의 세부 행위가 아니라 그게 뭐냐? 그게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19절은 18절 매면 매이고 풀리면 풀리리라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9절에도 진실로, 아주 중요하다, 하늘의 권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다.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응답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합심 기도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합심하여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 유대인들은 율법행위 그 자잘한 거에 중요성을 두는데, 그보다 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에 교회는 중심을 두어야 한다. 또 유대인들은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10명이었습니다. 남자 10명. 그것도 또 남자 10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다 없애고 딱 2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묶는 것이 되기도 하고 푸는 것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의 초점은 뭐 지키는 데 있는가? 아니에요. 교회의 초점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게 중요한 것은 요즘 아까 막 9% 얘기도 나오고 했잖아요. 좀 교회가 좀 잘하면 좋겠어요. 정말 저 소원이에요. 네. 교회가 좀 잘 행동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어쨌든 교회에 모였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좀 위로받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면 좋겠어요. 또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교회에서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철학, 성경의 말씀에 대한 태도, 성경을 가르치는 게 좀 제대로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물떡 넘어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뭐 하나님이 뭐 내 가슴에 말씀해 주신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도대체 뭘 뜻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보고 내가 100점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알기는 알지만 제대로 알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게, 성경을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 진짜 다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교회의 초점은 이런 것보다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교회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마귀가 절대로 못하게 하고 싶은 거, 교회에 대해서 끝까지 마귀가 회방하고 싶은 것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막고 싶어 합니다. 물론 교회가 덕이 안 되는 일을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분위기 맞춰내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교회에 가장 필요합니다. 굉장히 속상한 일들이 저의 젊은 시절에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들이 이제 막 성장하는 교회라고 그러면 저도 뭐 신학생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같이 그 예배도 드리고 무슨 집회 있다고 하면 거기 듣기도 하고 또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나 또 찾아가 보기도 하고 저도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좀 살아 있었어요. 뜨끈뜨끈해요. 뭔가 마음들이 막 이렇게 심장들이 모이는 그 기도의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 불과 몇 년이 지나가면서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조금 이상하다 정도였어요. 그런데 한 10년 지나고 보니까 정말 이상해진 거예요. 심장이 뜨끈뜨끈하게 이 뭔가 하나님 앞에 막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교회들이 이제 앰프 그리고 좀 프로그램 이래가지고 막 이런 거 심지어 어떤 부흥사는 제가 지금도 너무 충격적인데 딱 이제 좀 잘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럴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 되는데 딱 신호를 뭔가 큐 사인을 주시니까 저기서 사모님이 갑자기 나 실제 괴로움 이걸 부르는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하게 그러니까 다들 또 그냥 눈물이 떨구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이분이 갑자기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니까 또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뭐 하는 거야? 어머니께 바치는 기도인가?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걸 잃어버리니까 덕이 되지 않는 것만 더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부끄럽게도 정치적인 힘을 의지해서 교회의 세력을 키우다 보니까 거기다가 묶여버리는 그런 짝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입니다. 또 교회 안에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부탁드리는 것이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대그룹으로 예배로 모여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짝으로 2, 3, 7, 10 소그룹으로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할 때 꼭 필요합니다.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된 분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사람은 반드시 만들어내야 돼요. 반드시 만들어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했는데 어저께 희상이가 생체 자격 시험을 본다고 보통 때 저는 그런 거 막 기도 부탁하고 이런 거 좀 쑥스럽기도 하고 지가 실력대로 보고 붙어야지 그랬는데 설교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해가지고 청년부 기도방에다가 딱 올리고 막 기도 부탁합니다. 합심에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또 붙어버렸어요. 붙어서 좋은 게 아니고 제가 그래도 기도 부탁하고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한 것이 지나고 보니까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합심 기도를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약속을 하나 더 해주신 것이 있는데 20절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 가운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황제를 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황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로마 법정에 가면은 어떤 법정에서는 그 공식적으로
황제가 주인입니다. 선서를 해야지 뭐 검사, 변호사, 판사, 증인을 할 수가 있게 하는 그런 법원도 재판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혼자 믿으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이면은 티가 나고 위험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안 모여야 될 것 같은데 초대교회는 모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실제로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의 선교들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일단 우즈벡 지도라고 했는데 우즈벡은 저 오른쪽 구팅이 끝에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는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옆에 요새 이제 시끄러운 요르단, 이라크, 이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 미사일 쏘면은 저기 이라크 지나서 요르단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르단 선교사님이 머리 위에 막 드론 날아다닌다고. 참 그러다 잘못 날아가다가 거기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저기 이란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다른 나라들이 있고 저 위에 우즈베키스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꽤 욕을 좀 많이 먹는 극렬 선교 단체가 이 우즈베키스탄 선교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이분들이 그 예수님의 전도법을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중동 그 문화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외부에서 손님이 왔다, 꼭 뭐 한국 사람을 좋아서라기보다는 외부 손님이니까 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내가 손님으로 모신다 하면은 우리 집에 와야 돼요. 안 온다고 하고 옆집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신고 들어가요.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동네 다닌다. 그러니까 딱 만나면 그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좀 극렬 선교 단체에서 이제 그 나라 말로 아주 기본적인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외워 가지고 했습니다.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을 했는데, 근데 또 신기하게도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네. 신기해. 네. 잡혀가기도 하고, 그래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는 아이덴티티가 생겼는데 이걸 정규적으로 모이려고 하는 거는 그건 다른 얘기예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분명히 파악하기로는 그 지역에 수백 명의 크리스찬이 있는 걸로 되는데 예배 모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우즈벡에서도 맨 아래쪽에 있는 트리미즈라고 하는 지역에 제가 조금이라도 뭔가 해보겠다고 가봤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모이면은 힘듭니다.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모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쓴 거예요.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고요. 그리고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모이는 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진짜 한번 움직이려면 모든 것이 막 힘들어. 그럼에도 기회와 찬스를 만들어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천국 가는 거냐? 그건 아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조금 이렇게 뭐 인터넷으로 보거나 교회에서 그것도 그래서 송출해 주는 거 아니냐? 그거 맞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힘쓴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우선순위에 둔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모이기에 힘쓸 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해 주신다.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 주시고
복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교회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고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오늘 18장의 본문들, 오늘 본문은 여기지만 쭉 봤을 때 우리가 또 교회로서 누려야 될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잃어버린 양, 길 잃은 양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 힘들어요. 이거 힘들어요. 사람이 되는 일을 할 때는 기분이 좋고 힘이 나는데 이 절벽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두들겨도 반응도 안 나오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뭐 누구 인척 관계라든지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인데 크리스찬이었는데 뭐 좀 돌아선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위한 기도는 정말 어려워요. 좀 하다가 힘 빠져요. 기도를 한다고 해도 어쩌다가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고 포기하는 경향도 왕왕 있습니다만 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을 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늘을 연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길 잃은 양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합심해서. 좀 어렵더라도 저 사람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 내놓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둘이서 모였을 때 누구 생각나면 그 사람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은근히 실족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 위해서 저 사람 지금 좀 헤매고 있는데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뭐 그 사람 흉보고 뭐 뒷담화하고 이 얘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지금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또한 교회가 누리는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돌아오면 우리도 잔치가 있는 거죠. 하늘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